7월 2일 수요일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1장 9절에서 20절을 이해하려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12사도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얼마나 어렸을 때 사도가 되고 늦게까지 살아남았냐면 요한이 나머지 사도들의 순교를 다 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과 이단에 의한 공격과 핍박과 무너짐과 그 성도들의 환난을 다 목격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의 삶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성경에 보면 그날을 보지 않고 죽는 것이 복되다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뒤에 가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욥기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고난이 심하면 차라리 먼저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쟁 뭐 어떤 우리 집 갑자기 파산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차라리 그때 세상 떠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또 부러웠겠어요. 근데 요한은 아무튼 모든 걸 다 봐요. 다 겪고 사랑하는 형제들 사도들이 서로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철이 들었잖아요.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순교를 다 봅니다. 교회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을 다 봐요. 요한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롭게 요한을 또 위로하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요한의 상태를 좀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간증이 있죠. 그거는 모든 간증이 유익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간증은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됐다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문이 60억 인구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도 있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며 모든 고난을 치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요한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도로 사렙이 받을 거 다 받고 결혼해서 사택에서 목회한 예루살렘 대교회의 담임 목사님 당회장이었던 베드로도 있지만 사렙이 한 푼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도권이 맨날 의심받고 욕만 먹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무너질 지경이었던 스펄전도 있지만 아내의 약값을 계산하지 못해서 쪽방에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생을 마감한 아더 핑크도 있어요. 너무나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과 인도함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복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과 방법들이 달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이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많은 권능을 가졌잖아요. 권능이 많은 만큼 책임도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이 많은 만큼 책임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다 오늘 7교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들을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을 잘 만난 성도도 있어요. 남편이 믿음 좋은 장로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평생 가슴 아픈 권사님, 집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줬는데 너 뭐 했니? 내 피부과 다니면서 피부 시술 받고 운동하고 벤츠 끌고 다니면서 골프 쳤어요.
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남편을 줬는데 가정을 끝까지 지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균형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아우, 저 집은 자식들도 잘 되고, 아우,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풀어가시는 방식과 은혜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남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평생을 신실하게 목회해도 성도들의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목사님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에게 작은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맡겼는데, 그런데 아주 큰 교회 그러면 맨날 간증하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너희한테 그렇게 몇천 명의 성도를 줬는데 뭐 했니? 라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형님이 계세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면 목회자가 많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같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일산에 엄청 유명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형님 축하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고민 중이라고. 아니, 고민하기 뭘 고민해요. 빨리 가야지.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냥 안 가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그랬더니 사모님의 얼굴이 벌써 안 좋아요. 아니 형님 왜 안 가시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충분히 가시고 감당할 텐데. 그랬더니 그럼 이 사람들 어떡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 나 아니면 이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 아니 그래도 형님, 그랬더니 그냥 나는 이게 좋아. 저는 세상으로 볼 때는 현세만 본다면 그분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설 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10달란트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묻질 않아요. 너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참 많이 남겼구나. 너는 10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밖에 못 남겼네.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칭찬받지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혼나는 거예요. 많이 받은 게 부러우세요? 안정적인 게 부러우세요? 나보다 근심 걱정 없는 저 집 환경이 부러우세요? 받은 만큼 남기셔야 돼요. 나는 남들보다 없으세요? 그 가정을 붙들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게 이미 상급인 줄 믿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요한도 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7교회들과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이 사역을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권능과 영광으로 표현된 장면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볼까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주 멋있고 화려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빛나면 갈아내면 엄청 반짝반짝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과 이런 것들이 요한에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지쳤다고 그랬죠? 지치죠. 나이도 많은데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 사도들 다 순교당했지. 교회는 핍박받아서 끙끙대고 있지. 이단들 나오지, 배교자들 나오지. 서로 막 박터지게 고린도 교회 싸우고 있지. 그거 다 봤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주야.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자식 앞세우는 죽음 아니에요?
자식이 12명인데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순교당했어.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이.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머리 끄댕이 잡고 맨날 싸워. 그거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요한에게 이 귀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면서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맨날 너 열심히 해, 너 열심히 해, 너 열심히 해, 최선 다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맨날 다그치기만 하잖아요. 강단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 뭘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지쳐있는 요한에게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죽은 가운데 부활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렇게 좀 고생하고 그런 거 봤다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지쳐있니?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요한아, 네 수고가 이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그 엄청난 비밀을 보여주기 전에 굉장한 영광과 권능으로 사도 바울을 회복하고 계세요. 감당하세요. 가정도 감당하시고 가난도 감당하시고 교회 사명도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의 영광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7교회와 사도 요한과 이 우리들 앞으로 이제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성도를 살려요. 제가 안타까운 건 말씀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적 신앙 행위에만 자기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 뭐 해야지. 나 뭐 해야지. 성도가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양질의 말씀, 좋은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핍박받는 성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삼을 보내고 산삼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상징하는 우리 10년, 7교회를 상징하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날마다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좋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무너져요. 다른 것들로는 채울 수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돼요.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워봤자 수도꼭지에다 대고 입을 대고 수도꼭지에 물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배는 불러도 그게 힘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이 아닌 것들로 내 심령을 채우려고 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모든 인생이 다르지만 주어진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내는 게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